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을 나눌게요.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가장 어려운 예언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11장이 다니엘 이후에 벌어질 역사적 사건을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역사적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사실은 작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남방 왕과 북방 왕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적 동맹을 맺었지만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외교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동맹 관계를 맺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 동맹이 깨어지게 되고 북방에서는 두 왕자 세라우누스와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세라우누스는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러자 안티오코스가 전쟁을 지휘해서 결국 프톨레미 변방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남방아 필로파테스가 죽고 4살 된 왕자가 후계자가 되니까 이제 당연히 북방아 안디오코스 3세가 다시 세력을 확장하게 되죠. 그죠? 그 내용이 14절에 소개되고 있죠. 결국 시돈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안티오코스 3세가 무적의 왕 안티오코스 대제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그의 수중에 넣는데 성공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시선을 돌려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자기의 손에 넣으려고 하지만 로마의 장군 누키우스 스키피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필로파토르, 그 다음에 마지막 안디오코스 4세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가 애굽을 공격을 하죠. 대승을 거둬요. 근데 또 역시 로마 함대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눈을 어디로 돌리느냐? 예루살렘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교 흔적을 지워버리고 성전의 제단을 치우면서 그 자리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죠. 31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돼지를 제물로 드려요. 돼지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뭐죠? 참 먹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고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의 타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유대인들은 자기 편으로 받아들이지만 정반대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 예,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저 그리스도의 표인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순교를 당하면서도 아주 용감하게 신앙을 지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리더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냈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은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일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 내가 어떤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신앙의 용기죠. 다니엘은 자신이 목격한 환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북방 왕이 이스라엘 성소를 더럽히죠. 상번제를 폐지시켜요. 성소에 가증한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타락시켜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동일한 조건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두려움 앞에 굴복하고 어떤 이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다. 야, 이 용기의 실체가 뭘까? 어떻게 이들은 그 용기 있는 신앙인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 전체에 사실은 내재되어져 있는 용기의 실체가 뭘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용기 있는 신앙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두려움을 마주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어떤 역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역경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역경을 극복해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역경 지수라 그러잖아요. 아, 진짜 용기는 뭐냐? 두려움이 없는 상황이 아닌 거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두렵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 다니엘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치고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용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죠. 마주해요.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을 해. 다니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용기 있는 신앙의 패턴이 있죠. 제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3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죠.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이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을 풀물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포고령을 듣고 여기에 반응한 다니엘 세 친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읽었던 다니엘 6장에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기도 금지령이 내려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했던 반응이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려움을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아요. 그죠? 두려운 상황이 벌어져. 피한다고 어디론가 내가 숨어. 피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은 늘 두려운 거거든요. 결국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주해야 극복되는 거예요. 페이스 피어. 저는 지난 삶을 통해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삶에 대한 두려움, 인생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저런 사별의 경험도 뭐 그렇지만 때로는 이 책임이나 여러 가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한호 작가가 진정한 용기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논어로 논어를 풀다 해서 공자의 이야기를 소개하잖아요. 제자 자로가 공자에게 군대를 통솔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지 물어요. 공자가 이렇게 말하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려 하여 죽어도 후회할 줄 모르는 사람과 나는 함께할 수 없을 것이니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를 즐겨하여 이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진짜 두려움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하고 똑같거든요. 무모한 사람과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거든요. 특히 신앙인이 말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의 삶 속에서 끼는 모든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좀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인의 길을 좀 걸어야 된다. 그죠?
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 나오는 사건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항상 노출이 되어져 있거든. 포로기에 여러분 적국에서 내 생명을 유지보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 그 자체가. 그런데 그 속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할 수 없는 두려움에 나를 직면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알다가 야다죠. 하나님의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무엇? 인간적인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신앙의 원리인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주 용기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의 용기는 뭐냐? 그거는 다니엘이 표현한 것처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모든 것이 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해요. 최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어떤 일을 하는 계획이 나의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삭 있잖아요, 이삭. 저는 이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이삭이 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죠. 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봐요. 이삭이 있으니까 파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왜? 블레셋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들려 쓰임 받는 거지라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파는 곳에 우물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에 진짜 내 인생의 두려움에 마주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만이 그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을 마주해. 그리고 마주한 이후에 어떻게?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 그때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방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최악을 저는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최악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끝을 정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과정인 거죠. 이게 다니엘의 패턴인 거예요, 패턴. 뜻을 정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느냐?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앙의 용기를 선택하는 건 뭐냐? 음,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다. 왜? 하나님이 아, 임마누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며 그리고 뜻을 정하는 거죠.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서 계속 반복되는 아, 자기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용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